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육체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전된 그 은혜를 예배하는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3박 4일 동안 저희가 중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심천에 이렇게 이제 가게 돼서 갔는데요. 그 심천에 계신 우리 그 장로님 부부는 저희가 연변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 4, 5년 전에 갔을 때, 거기 우리 호성사님 댁에서 이제 그분들을 처음 뵀거든요. 그때 처음 그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호성사님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남자 장로님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파출소장 그 지역에 이제 그렇게 계셨고, 우리 권사님은 뭐 직장을 이제 이렇게 보장받은 직장에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심천으로 오게 되셨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시는 게 게장집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보신탕이에요. 거긴 중국은 연변식으로 하면 게장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하시는데 아마 이제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먹어봤는데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잘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다가 저희가 2년 전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올려놓고 있다 했더니 그날 우리를 거기다 앉혀놓고 당장 가서 컴퓨터 사오셨어요. 우리 가게에다 앉혀놓고 그래서 당장 가서 컴퓨터 사와서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렇게 계속 현장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간 날 우리 이제 두 분이 장사하시고 두 분만 사시니까 큰 집이 필요 없는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중에 집을 조금 넓은 데로 이렇게 옮기셔서 가니까 칠판도 벽에 다 걸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간 날 우리가 이틀 거기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아침에 떠났으니까. 근데 그 수요일 날 목요일 이틀 동안에 그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 딱 그날부터 그 권사님네 위층에서 그 아파트 바닥 뜯어내는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드릴로 그걸 갑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옆에서 못해요, 이렇게. 조금 말하고 나면 목이 아프면 한참 크게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인터넷도 못 들어봐요. 왜냐면 시끄러워가지고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사단이 일을 가나 보다. 아무튼, 엄청 저분들이 중요한 분이라서, 사단이 엄청 싫어하나 보다. 딱 우리 머문 그날만 그 바닥 공사를 한대요. 우리 나오는 날. 그래서 점심시간, 그분들 점심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고 또 저녁에 끝나고 밤에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와가지고 어제 집에서 11시가 넘어도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은 시차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잠이 안 오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중국은 중국인데 그 권사님 내가 사는 이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 아침은 11시, 점심은 5시, 저녁은 11시에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은 2시, 3시 분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그렇게 12시 안에 자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도 갔다 오니까 12시야. 우리 현장 갔다 오니까 밤에 가서 하시고. 그게 이제 며칠 있었던 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빨리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중국의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참 한 분 복음 받았는데, 그분이 가는 현장이 버스 타고 2시간 가시더라고요. 2시간 가서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길을 다 교회화 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가는 현장마다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가서 드려주고 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다니시는데 다 몰더라고요. 근데 특색이 보니까 다 젊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매들인데 청년인데 특히 다 조선족인데 이번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언어 쪽에 이런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본어 통역하고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중국어 통역하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튼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분들을 하나님 붙이셨던 게 맞다면 중국 복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자들로 하나님이 이제 세워가실 게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 잠깐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 천진에 왔더니 우리 지난달에 방학 때 겨울에 여기 오셨던 우리 김영 전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잠깐 또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 왔는데요. 아무튼 갈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늘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거기 간다고 내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그거 하고 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큰 계획이나 뭐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두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사람을, 그 말은 사람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그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천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 복음화에 문들을 열어 가시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광고가 되면 또 이렇게 마음에 내가 또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동참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가보는 거하고 그냥 또 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네 그분들이 이제 초신자였다가 사실은 심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에 이런 그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실은 옛날 기존교회 같으면 장로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저 현지인을 중직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들이 아직 이제 피택을 두 분 다 받으신 분인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피택 받게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속에 하나님이 아무튼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겠다. 제가 가서 보고 교회도 알게 하셨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이렇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렇게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가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크게 보면 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거죠. 그 첫째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죠.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들의 풀도 하나님이 비 안 주고 햇빛 안 주면 살 수 없어요. 그죠? 모든 인류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연계에 조금만 영향을 가도 이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피조물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는 위치에 인간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창세기 2장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천지 창조. 인간에게 1%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천지 창조. 인간은 뭐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그러니까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릴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사람은 뭔가를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안에서 와주는 축복은 참된 안식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 안식의 축복, 하나님 안에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축복하셨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가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새로 본 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창조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죠? 타락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누가 개입이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그죠? 이 사단이 누굴 이용했느냐?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요 말씀 떠나도록 속였죠. 결국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이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안식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고 물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게 정복당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고요. 가정의 삶에 다 그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이 문제가 와줬습니다. 그죠?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음의 문제도 수고하는 인생이 됐고 고통받는 인생이 돼버렸고 죽음에 오는 시한부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와진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을 주신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죠? 인간이 또 말씀을 떠났어요.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죠? 인간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무슨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그 네피림이란 말은 뭡니까? 위에서 떨어졌다는 말인데 그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인간이 우상 숭배했다. 귀신을 섬기게 됐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해서 이 문화 가지고 사단이 자기의 일을 한다니까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단은 이 우상 숭배하는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왔느냐? 말씀 떠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떠나는 시대가 또 온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때 주신 방법이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창세기 11장이죠. 그죠? 인간이 또 말씀 떠났습니다. 그죠? 말씀 떠나니까 결국은 사단이 준 마음이 뭐냐? 교만함.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답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그죠? 이 일을 이제 하나가 돼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말씀 떠난 인간의 이 모든 성공은 다 헛수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사건의 그 핵이 뭡니까? 인간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사람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떠나면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는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춰져 있는데요. 말씀 떠난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 주셨는데 창세기 6장 11장 이 왜 다른 게 우상 숭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죠?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을 따라서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 말씀 떠나서. 인간에게 왜 문제 오느냐? 말씀 떠나서입니다. 그죠? 왜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느냐? 말씀 떠나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죠? 오리라 하시는 대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이 말씀 없는 세상에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뭘 설명하시라고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줬는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서론에 보니까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드리는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아끼는 것을 드리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다. 아브라함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죠. 그죠? 100세나 돼서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내 일생을 다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는 잘해도 하나님 내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이제, 당장, 드러나, 생명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생명의 주권도 사실 내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든 게 이게, 시험인데요. 이게 드리는 시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지 안 되지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믿음 보시는 거지 나타나지는 어떤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 잘 안 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어떤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사실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이나 모든 이런 헌신들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하는 것으로 많이 하지, 그냥 직책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잠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인생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정말 그게 깨달아지면 기도도 달라지고 어떤 판단도 달라지고 그죠 달라지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구를 바치라 그랬냐 이 독자 하나님이 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죠? 오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강조하셨느냐 하면, 그죠?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직구 주십니까? 그냥 아들 바쳐라 이래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꼭꼭 그냥 그 심장을 찔리듯이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그죠? 이렇게 드리라고, 여기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나이 100세 때, 그것도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텐데, 얼마나 진짜, 귀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다 자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겐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그죠? 또, 사랑하는, 아시면서 다, 그죠? 내 독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보면, 네 아들, 그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단 말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사실은,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안에 사실은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됐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 나왔는데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서 또 그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고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오히려 책망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도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왔다, 불신앙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 유광수 목사님 뭐라 하냐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엔 안 믿어졌다니까요. 아무 이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상기시키셨거든요. 이 말씀을 또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자꾸 내려진 거죠. 그죠? 이 경험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꾸 강야 40년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냐,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나왔죠. 그죠? 그래, 이 인간의 어떤 생각도 이렇게 있어서 조카도 데리고 나오고, 하인들도 데리고 나오고, 재산도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일단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도요.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그죠? 믿음으로 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로마서 4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겨진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사실은.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에 누가 거부할 역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믿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뭐라고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믿었어요. 4장 17절에 보니까 로마 4장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창조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처음에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창조의 능력이 진짜 믿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실패할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믿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이랬다. 그러면 내가 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은혜도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는 안 되는데 우린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핑계 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들이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언제는 말이지 아들을 줘놓고는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분명히 이삭 때문에 자손이 번성한다고 해놓으시고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이지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를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그죠? 또 아브라함이 누구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사라 핑계 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이지 그 사라가 늙어서 난 그 아들 우리 같으면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다 얘기하고 가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번 끌어안고 말이지 이렇게 진한 포옹이라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라를 설득시켜 놓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바꿔도 그게 잘 또 안 믿어지면 또 하나 걸어요. 하나님 누가 인정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셨지만 사라가 그거 허락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신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이 허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말씀 딱 받아놓고도 또 한 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얼마나 또 이웃이 비웃겠습니까? 아니, 이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게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날마다 또 누구 축복받는 것 같더니만, 결국엔 가서는 그 아들 하나님이 줬대더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네. 저게 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냐. 얼마든지 이웃의 비웃음거리가 있을 수,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번제물의 내용을 갖고도요. 그죠?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말이지 번제물의 내용은 수양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식성이 변하셨냐 왜 사람을 드리려느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죠.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지금 아들이 죽는다는데 뭔 얘기는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아들을 내놓으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뭔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와 거리예요.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 길을 3일 길을 어떻게 내가 이걸 갑니까? 이렇게 그죠? 하나님 나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핑계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같은 게 나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3일이라는 길을 가는데요.
이 3일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생각 속에 이게 복잡하겠습니까? 3시간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이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근데 3일이라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가 않았다. 그죠? 그리고요. 사환이 동행했잖아요. 나중에 사환을 띄워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말씀지만 그죠? 이 3일 길을 온 다음에 그 산이 보이니까 사환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 잠깨 쓰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 나중에 적어가면 사환이 분명히 끌어잡아당기고 우리 주인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도록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이 가죠. 다 끝까지 가는데 뭐냐면 사환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못하게 하겠죠. 사환이. 그죠? 그 아들 독자를 바치게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방해거리가 자기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알고, 그죠?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렇게 제어버리고요. 또요, 이삭이 질문할 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니, 이 아버지, 이 풀과 나무는 다 있는데,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가는데, 그때 미리, 네가 재물이다 이러면 이삭이 도망을 가든지 말이지 아버지 보고 뭐라고 막 대들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삭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죠. 그죠? 단을 쌓을 때도 얼마나 이 시간 지금 이런 시작 약속을 받고부터 이런 시작들이 얼마나 순간순간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복잡한 생각이 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핑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진짜 믿은 거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걸 진짜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7장 19절에도 11장 17절 19절이니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창세기 22장 8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셔야 되신 분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진짜 믿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내게 정말 기도응답의 요소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될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정말.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 왜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한 줄 아느냐? 왜 광야로 데려가느냐 하면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려고.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3절에 뭐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는지 아닌지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 여러분, 그럼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사건 속에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 따라가는지 안 따라 하나님이 내게 시험해 보시는 문제라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뭘 믿어야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그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생각 조금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놓고 정말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환경이 진짜 있는데 실제로 믿었다고. 그죠? 삶을 두고 다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헌신하라니까 뭘 행위하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에 따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뭐냐? 믿음으로 하는, 그리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게 맞다면 그런 시간표라면 내가 이때 어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와줘야 되느냐? 진짜 기도 응답의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맞는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체질, 수단, 방법,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이 광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는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수단이 좋고 그 방법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데요. 그죠? 광야에서는 어떤 두뇌가 좋고 어떤 수단 방법이 있어도 살아가는 법은 광야에서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이유는 모든 문제 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맞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내게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닌지 보려고. 내가 형편 따라가는지, 내가 사정을 따라가는지, 내가 정말 어떤 인본주의를 따라가는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지,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갔다니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또 문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답이 여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을 천사가 동원되는 게 뭔지를 알고 정말 오늘 내게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이거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요. 미래를 알아가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미래가 불안한 게 우리에게 그 문제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요, 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나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죠? 이제는 내 실수 가지고 사단이 나를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당한 모든 일을 가지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를 자신들을 가지고 실제,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언약을 믿고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실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에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도록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